아멘,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라 하는데 그가 그의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 가장 간단한 기뻐하라 그랬죠.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이것도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기쁨이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는 말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랑 이렇게 갈등되기 쉽고 또 다투기 쉽습니다. 반목하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만 보아도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해 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려고 사랑하려고 또 누구랑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말씀 절대로 지켜야 되지만 단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주님의 힘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 자신의 힘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 봉사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조금 되는 것 같지만 그 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스가랴 4장 6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즉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 특별히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 큰 일을 해나가는 것, 사람의 힘, 능력이나 또 힘으로 또 역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하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순간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충만해서 살면 그 새 사람 모습, 충만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점점점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그 옛날 그 모습이 또 나오죠. 옛날 성질, 옛날 생각, 옛날 기질, 옛날 방법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즉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계속 받아라. 충만한 상태에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 충만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하게 하심 따라 놀라운 일을,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몇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첫째로 기도가 터져 나왔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막혔던 그 뭔가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통, 그죠? 교통, 대화 중요하죠. 일단은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게 돼서 서로가 소통하게 됐죠. 하나님과 소통되면 다른 사람과 더 잘 소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거나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또 안 좋은 관계가 되고 뭐 짜증 더 내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구약 성경에 그 말씀하신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만났던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메시아를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기다렸어요. 아직도 기다려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리고 구약에 나온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죠. 아직까지도 구약에 그 수천 년 전에 여러 차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몰라본다니까요. 왔으나 통과시켰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뭐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교제합니다. 스스로 외톨이가 되지 않아요. 방콕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을 했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 즉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못 걸은 즉 안징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즉 기적과 표적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박해가 와서 핍박이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또 행하지도 말아라 하는 그런 경고를 받았지만 높은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겠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담대하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을 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즉 성령을 충만해서 뭔가 이제 막혔고 이렇게 우겨싸움 당하고 이렇게 포위됐던 상황이 뚫리는 성령으로 기도했던 담대히 기도했던 이 제자들이 그 상황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박해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이기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 뚫고 나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또 아름다운 모습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실제적인 실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통용했다. 조금 오래된 말이죠.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share했다. 나눠 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물건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같이 나눠 썼어요. 성령 충만하면 물질적인 것을 깍 움켜쥐려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빌려주기도 하고 또 안 쓰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건을 나누어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내 것이니까 나만 쓴다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 거 왜 만져? 그런 게 아니라 나눠 썼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내 것이지만 필요한 사람이면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것은 내 것이지만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다. 시작. 안 한 사람 그냥 내 건. 영원히 내 거 그거니까 아니겠죠? 더 나아가서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왔어요.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 전까지 내 것 그랬어요. 노타치 했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맡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내게 맡겨 주신 것이야. 난 이것을 맡은 청직이야.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잘 관리해서 유익한 데 사용해야 해야지. 그러니까 청직의 의식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청직이 맡겨주신 것이다. 필요할 때 또 귀한 때 사용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습니까? 황 목사님 안색이 지금 좋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죠? 그 다음 단계 또 왔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 34절에요. 33절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 2장에서 봤기 때문에 통과하고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느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각 사람의 피를 다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 단계, 이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이유가 바로
있는 사람이 밭과 집 있는 사람은 팔았대요. 집에 있는 거 좀 띄어서 일부를 갖다 헌금한 것이 아니라 구제 헌금한 것이 아니라 누굴 도와준 것이 아니라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집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드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잖아요.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뭐 상위 몇 프로가 굉장히 많은 부를 차지하고 없는 사람들은 뭐 저 아프리카, 아시아 어떤 나쁜 가난한 나라는 정말 몇 불도 안 되는 뭐 1불로 산다고 막 그래요. 그죠? 돈이 없어서 새끼를 못 먹는 새끼 못 먹는 거 10억 이상 된다니까. 없어서 못 먹는 많은 질병이 못 먹어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못 먹어서 영양실조와 관계돼서 면역력 떨어져서 병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생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분배의 문제다. 그렇잖아요. 그죠? 잉여 농산물 너무 많이 생산해서 그것이 다 팔면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뭐 태평양에다 버리고 그런 거 많대잖아요.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분배가 문제다. 그러니까 분배가 문제다. 그 부자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 참 많이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려는 그 노력, 정치적인 노력이 공산주의 그런 거예요. 그죠? 좋게 보면 그래요. 근데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부자한테서 심지어 무자 다 몰수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했던 이런 공산주의는 망했죠. 다 같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다 같이 가난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 그러니까 분배, 우리나라도 그렇다잖아요. 어쨌든 분배에 치중하면 가난한 사람이 더 그 부를 받아서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또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면 권력으로 하면 법으로 만들어서 하면 잘 안 되는 거. 이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거를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는 가능하대. 왜?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교회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즉 있는 사람이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을 것을 분배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전체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노력은 하지만 그냥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고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영성하는 게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성령 야 샬라바 이게 시끌벅적한 것만 성령은 아니죠. 그 다음 단계 나가야 돼. 성령 받을 때는 그랬지만 우리는 조용하게도 성령을 했고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성령 운동해야 될 것입니다. 있는 것을 우리가 버릇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잘 벌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노력해서 얼마큼밖에 못 벌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 특별히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세요. 노력해서 조금밖에 못 벌고 힘써 노력해서 그냥 어떤 사람은 크게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도 우리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사람도 결국은 많이 벌어서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려고 또 어려운 사람에 나눠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가페 영광교회도 우리 교회부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벌 수 있는 사람 많이 벌게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벌고 또 많이 또 선한 일에 쓰시면 가난한 자가 없는 일이 꼭 있게 될 것입니다. 난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도달해야 될 그런 목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뭘 하느냐?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위로자라고 옛날 번역 권위자 그랬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바꿔놨어, 잘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encouragement,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충만으로 위로한 사람이 됐어요. 원래 좀 그런 성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원래적으로 위로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 받은 몇십 배, 몇백 배 더 위로한 사람이 됩니다. 그 성령 충만 하지 않은 거는 감정에 의해서 할 때가 있죠. 위로하고 사랑하고 돕고 하는 거.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내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위로자예요. 그래서 하도 위로를 잘하니까 사도들이 이름 붙여놨어요. 너무 위로를 잘하니까 이름 바꿔줬어요. 뭐로? 위로자로. 우리도 여러분에게 너무 위로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름 바꿔주는 사람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위로자. 이 바나바 이렇게. 남자는 이 바나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지도자가 볼 때도 정말 위로를 잘한다는 사람을 냈을까요? 첫째 비결은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된다니까요. 아까 그랬죠. 뭐 자기 밭과 집을 팔아, 이것도 자기 생각으로 될까요? 성령으로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이는 눈이 열린 거죠. 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성령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을 위로해야지 하는 마음, 위로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성령 충만 받을 때 바나바 자신이 먼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뭘 받았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성령 충만 받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다고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성령 받으니 능력이 왔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또 뭘 갈팡질팡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위로할까요? 성령을 부어 위로하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란 말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파라크레토스라 그랬죠. 파라크레토스는 우리 한국말로는 보혜사, 은혜를 보존해 주는 분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근데 영어에서 제일 많이 번역하는 이 보혜사 파라크레스토스라는 말의 번역은 컴포터예요. 위로자라는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신다 말씀으로 하는 것과 진짜 실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억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옛날 들은 간증, 요즘 다른 목사님 설교를 못 듣는데 아주 옛날에 10년 전에 들은 거라. 그 목사님이 한국 유명한 분이에요. 예? 전도사 때 개척을 해서 했는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뭐 사고인가 무슨 뭐 실수인가 해가지고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젊은 아들이 죽었대. 그 교회에서 죽었다. 뭐 어떻게 내가 다 잊어먹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야 속으로 그랬대요. 나 이제 목회 끝났구나 이제. 응? 그렇게 생각했대요. 응? 기도했는데도 안 났고요. 그런 일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엄마를 볼 할머니죠. 얼마나 볼 면목도 없고 어쨌든 그 초장집에 갔는데 슬퍼하고 낙심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초장집에서 춤을 추더래요. 왜요? 이 하나님이 미리 천국에 데려가셨다. 확신을 아마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위로하니까 슬픔이 아니라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아이고 아니라 춤을 추더래요. 이거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죠? 성령이 많으니까 위로자 성령이 많으니까 크게 위로해서 춤추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기억납니다. 성령은 위로자십니다. 위로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또 하나님은 구약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위로해 주어라 내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그 일행들을 굉장히 어려움, 고난, 환난 가운데 두었습니다. 근데 그 계속 두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했어요.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 받은 위로로 너와 같이 환난과 시험을 받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미리 좀 맛보기로 미리 그런 환난 시험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진심의 위로는 사실 우리가 제정신은 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한계 있죠. 얇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위로는 깊은 거예요. 뜨거운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위로하는 성품이 계속해서 자랐어요. 표현됐어요. 눈에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단 말로 제일 많이 위로할 수 있으니까 말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우리의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 위로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잘했을 때 인정하면 기쁠 때 또 같이 기뻐하고 기뻐한다 표현해주면 2배 되잖아요. 잘했을 때 잘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다시 소망을 주는 말 하면 위로해주면 앞으로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비판의 말을 하거나 이게 뭔가를 깔아앉는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니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직접 대놓고 안 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부정하는 말을 하면 그냥 남에 대한 부정리에도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게 아니고요. 업되는 게 아니라 다운돼요. 그러므로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에도 비판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혼식 두 분 다 가면 좋죠. 결혼식도 가고 초상집도 가지만 잠언서에 초상집에 간 사람이 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초상집이 즐거운 곳이 아닌데 위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도 가시고 초상집 다 가시기 바랍니다만 혹 한 군데 택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예언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성경 구절, 내가 아는 또 그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말씀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해도 큰 힘이 됩니다. 또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힘나고요. 예언을 통해서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예언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언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선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그 돈의 가치, 5만 원이다. 5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물질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로 도와준다면 돈이 갔다가 아니라 큰 위로, 힘을 주었다고 그게 생각이 됩니다.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일 마지막 단계 위로자였던 것 같아요. 말로 또 함께해 주심으로 격려하게 그런 마음씨 좋은 사람만 된 것이 아니라 물질로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고 싶은데 물질로 위로해야지 하고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그 소위한 밭을 팔아 있는 것 좀 쪼개서 위로한 게 아니에요. 간당간당한다 아니면 이렇게 없을 수도 있다. 다 쓰고 남으면 하겠다가 아니라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던 것입니다. 물질로도 위로하고 크게 돕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꼭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이런 일이 있기를 여러분 못해드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신학도 하나님의 큰일 세일이라 되는데 큰 재정이 필요해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얼마큼 하는 거 감사한데 아마 큰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밭을 팔고 지습을 팔아서 하는 사람이 크게 있어야 그 일이 대학원, 대학, 기도, 종합대학, 응용센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기도라도 진심으로 믿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위로하고 위로를 더 잘하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팔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밭까지 다 팔았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곧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바나바는 조금 있다가 사도라고 불리워요. 그는 사랑으로 물질을 심었지만 대신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인정받는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신도였어요. 성령 받은 많은 평신도 중에 한 사람. 그러나 곧 급속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충만해졌어요. 곧 주의 종이 됐습니다. 주의 사역이 그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또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울을 옹호해줬죠. 사울이 예수님 잡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나타났다 도망가고 저 사람이 변할 때 거짓말이다. 또 그래갖고 우리 다 나타나면 잡아가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을 꺼렸댔는데 이 바나바가 보증서고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보증한다. 변했어요. 확실하다 하고 인정해줘서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소개해줬어요. 그거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장서서 그를 받아주었고 데려다니며 교회 인정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점점 성장했죠. 후에는 바나바 사울이라 하지 않고 성경의 성경조차도 순서가 바뀌죠. 바울,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앞선 사람이고 선배고 먼저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지만 그가 보증하고 옹호했던 사람이
성장해서 그를 앞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꺼이 그렇게 했어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사용된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귀한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사람,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 있다면, 미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성 프란시스를 생각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유명한 성인이라고 합니다. 세인트, 성 프란시스. 그냥 프란시스가 아니라 성 프란시스라고 합니다. 중세 때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3대 영적 거장이다. 전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전쟁에 실패해서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서 겨우 목숨만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충격이 컸어요. 창피했어요. 그래서 초라하게 좀 이상하게 살았어요.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있다가 신비한 체험도 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며 교회 그 당시엔 다 카톨릭이니까 성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프란시스야 내 눈에 보이는 이 허물어가는 나의 집을 재건해라는 음성을 듣고 진짜 한 달간 돌을 날르면서 다 무너져가는 거 다 손봐야 되고 다 혼자 손수 이렇게 실천적으로 순종했던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그는 부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준 말, 요즘 같은 자동차겠죠. 말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또 아버지 것까지 아마 직물 장사했는지 직물을 팔아서 또 나눠주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1205년 로마로 순례를 떠났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로마의 그 교회 성당에 너무 초라해서 있는 거 다 털어서 다 몽땅 헌금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수사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수사가 있는 남루한 옷이 있고 자기는 부잣집 아들로서 수사님 이 옷을 벗어드릴 테니까 그 남루한 옷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바꿔 입고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자기 있는 것을 그 하나도 남김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그런다 그러고 막 그 스톱 시켰을 때 아버지 건 다 포기하고 유산 다 포기하고 아버지가 준 옷 다 포기하고 그냥 아주 간단한 헌금으로 이렇게 끈으로 묶은 옷만 입고 나왔다 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니까 자꾸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또 사랑을 실천하니까 사랑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한 험상궂은 나병 환자, 옛날 말은 문둥병자죠. 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몹시 추우니 방에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면 안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수십 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은 접촉하면 안 되죠. 전염되니까. 요즘 약이 좋아서 그럴 리는 없죠. 격리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구약 관점에서도 그들은 죄인이라서 접촉하면 율법으로도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몹시 추우니까 방에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어서 오세요. 인상 찡그리 아주 환영하면서 진짜 손을 잡고 드렸다고 합니다. 안내했습니다. 또 그가 좀 있다가 배가 고프니 저녁 좀 달라 그랬어요. 저녁 함께 먹자 그랬어요. 그제 막 이런 사람 막 뭐가 지지 흐르고 이런 사람 같이 밥 먹기 좋습니까? 같이 또 먹어줬어요. 조금 있으니까 밤이 되었으니까 좀 자고 가면 안 되냐 그러더라. 그래서 같이 하는데 아유 추워. 내가 너무 추우니까 좀 당신이 좀
당신의 체온으로 내 몸을 좀 녹여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옷을 벗고 당신의 따뜻한 체온으로 젊은 사람 체온으로 내 몸을 녹여달라 그랬어요. 문둥병 피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옷을 벗고 옷은 아다 위에다 덮고 체온으로서 그를 녹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 잘 잤어요. 이튿날 아침 보니까 프란시스가 일어나 보니까 그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나병 환자가 다녀간 흔적도 없었다 그래요. 그때 무릎을 꿇었대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방문이었군요. 나병 환자로 임한 주님이었군요. 나 같은 비천한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이러한 체험을 이러한 시험을 주어서 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사랑에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 기도를 무릎 꿇고 그 다음날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시를 썼어요. 예? 그 기도문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이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 기도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위로했습니다. 도왔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탈탈 털고 다 하고 마지막까지 하고 남김없이 간단한 옷만 입고 마지막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 그는 물질을 다 줬지만 사실 알고 보면 더 중요하고 귀한 걸 얻었습니다. 영성을 얻었어요. 더 사랑의 사람, 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더 신령한 사람, 또 많은 제자들을 붙여줘가지고 큰 그룹을 이끄는 리더가 됐고요. 기독교 교회 전체 2000년 역사에 3대 성인의 하나로 계속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지금도 그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전달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이러한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사랑의 실천, 물질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성령으로 위로하는 자, 여러 가지를 위로하는 자 되며 특별히 물질로도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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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마시아카. 아멘, 아멘. 우리
위로하여라 찬양 악보 한번 찾아보세요. 위로하여라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위로하여라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내 눈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멀미없는 은총. 아멘. 다음 마지막에 나 일어나셔서 3절부터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제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됐네. 샘솟 뜻하는 비원수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양성 뜻하는 비원수 우리 5절 하면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흘리신 보혈 감사합니다. 주의 찢기신 몸 감사합니다. 주의 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했듯이 또 위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 있는 곳 모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돕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영육 안에 풍성히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음 역사가 성령 충만하여 많은 사람을 여러모로 돕고 많은 사람 여러모로 위로하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의 가정에 이어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